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 2016년은 원숭이 해입니다. 금년이 무슨 년인지 알고 계시죠? 병신년입니다.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에 두 글자도 어감이 별론데요. 뒤에 마지막 글자까지 붙이게 되면 이 더 가관입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1월 1일자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주노총 이야기인데요. 민주노총 아시죠? 이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발표했는지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여성인 박근혜와 병신을 엮어 병신년이라는 조롱이 적지 않다면서 조롱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심정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신년은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라면서 악이 없는 비유라도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면 버리고 피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길이다. 때론 언어가 의식과 행동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에서요. 박 대통령이라고 하면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싶지만 꾹꾹 눌러 참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이 얘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요. 고민은 꽤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각계 인사에게 보내는 연하장에 병신년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2016년 원숭이 해,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해마다 무슨 년 새해 이렇게 쓰던 관례를 깨트린 겁니다. 고민을 꽤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은 이렇게 했는데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과감하게 병신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당당하게 써서 인사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요. 한국 페이스북입니다. 12월 23일에 병신년이라는 말을 한자와 함께 표기하지 않고 한글로만 쓴 광고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표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단체, 그중에 한 단체에서는 아예 한글 표기는 빼버리고 한자로만 표기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크게 고민하는 쪽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라디오 방송의 PD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도 아니고 말로 하는 거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바꿔서 말할 수도 없어서 병신년은 병신년이라고 하되 가급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6년이 이상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해가 돼버렸습니다.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요. 금년이 병신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해가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병신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쭉 찾아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36년 병신년에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고요. 1236년 병신년에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8만 대장경을 제작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20년 전인 1896년 병신년에는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서 들어간 아관 파천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병신년에 있었던 일에 우리가 특징 지어볼 만한 일이 이게 전부입니다. 별로 큰 일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임진년에는 임진왜란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하고요. 또 정유재란, 병자호란, 갑신정변, 을사늑약, 김인년 3월 1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해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하면은 병신년은 우리가 그런 이름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해였던 셈입니다. 요즘처럼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해가 더 좋은 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해마다 연초되면 토종비결 옛날에 많이 봤었죠.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지나온 삶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불안함 또 불확실한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도 쳐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해, 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더 확실함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한테 뭐가 주어지면 내가 좀 더 내 삶에 대한 확실한 걸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걸 갖고 계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 위해서 세워놓으셨을지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원어에서 보면은요, 이걸 원어로 보면 문법상으로는 이 복은 앞으로 줄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망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신령한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 복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라면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것과 만족스럽지 못한 것 투성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이 정말로 있기는 한 거냐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 65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새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이 말씀을 거기서 하셨었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 세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환난을 주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도록 아예 깨끗하게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상에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내가 공들여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던 못되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는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약속은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채 마치지도 않아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먹으셨나 봐요. 이해합니다. 작년 일이니까. 그리고 어제는 작년 아닙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에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를 통해서 모두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지 않아서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렇게 되니까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작은 점에 불과할 극히 짧은 시간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우리 삶 인생의 전체가 짧은 점, 아주 간단한 점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인데, 하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일부분 겪게 되는 환난, 이게 아무리 우리 삶에서 길고 오랫동안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걸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장차 없어질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 창조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도 이것하고 맥이 통합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신령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을 주는 이 세상을 치워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 있고요.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믿음의 눈만 뜨면 이걸 다 볼 수 있는데요. 왜 믿음의 눈을 뜨지는 못하는 걸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하나입니다. 12개 절로 이루어진 이 긴 말씀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간을 잘라서 몇 개 문장으로 나누었는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그 안에서라는 표현까지 합하면요. 이 한 문장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한 문장 안에 이게 10번이나 나옵니다. 뭘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에 머물지 못하고 들락날락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복을 그런 조건만 충족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백성으로 선택해서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거룩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모두가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달라. 이 요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주기만 하면 엄청난 복을 내가 쏟아부어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니까는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교만하게 사는 쪽을 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가볍게 사는 것, 이게 훨씬 좋고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이면서 의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연한 도리이면서 의무인, 거기다가 복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더해 주신 이거를 다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혈통의 후손이 아닌 믿음의 후손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 당연히 우리 차지가 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모든 복의 약속, 이 약속을 계승한 우리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아마 불만을 가지고 계실 건데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일, 이거는 둘이나 셋으로 갈라졌던 거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은 원수가 되었던 우리하고 하나님, 이 사이를 화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반목과 불화를 끝내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화목했던 그 시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갈라졌던 게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화해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화해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세상하고 하나님하고의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 이웃하고도 늘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원수가 져 있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바로 옆에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이 화평과 사랑이 전달돼서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누구누구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우리 보통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만 저 사람은 나와 맞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쟤 저것 때문에 선택 안 해. 근데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2016년 새해의 이름이 좋고 안 좋고 이거 우리가 따질 필요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것이 됩니다. 새해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 다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그 복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